말씀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22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무쪼록 오늘 우리 찬양대 참 보배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보배로 인정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 보고 건강하십시오 이렇게 하고, 저는 이 건강하세요라서 해드리 그 사람 진짜 건강해요. 아멘, 아멘. 그러고만 하면 돼요. 그냥 아멘만 하면 되는데 어떤 사람 건강하세요 하고 아이고 제가 뭐 이런 사람은 빨리 가버리더라고요. 건강하세요 그러면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하세요. 건강하세요. 아멘. 그러면 돼요. 강하게. 의사는 아유 목사님 3개월만 이 사람 살아요. 안 돼요. 가만 생각하니 안 되지. 하나님이 고칠 겁니다. 그 아멘 하더니 1년도 더 살아서 지금 열심히 사는 거예요. 끝까지 붙들고 가면 그냥 수명만큼 사는 겁니다. 믿습니까? 네. 공생의 끝날 무렵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어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성전에 들어가셔가지고 그 성전 안에서 비둘기 팔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뒤집어 엎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교훈을 했어요. 그 후에 어느 날 예수님이 가까운 이제 베단이라고 하는 동네로 갔었습니다. 거기에서 주무신 다음에 아침에 일찍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길에 시장길을 느낀 예수님께서 저 길가에 있는 무화과 나무를 보았어요. 잎이 무성하기 때문에 저 나무에게는 열매가 있겠지 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그 나무에 접근을 했을 때 또 예수님이 그 나무에 열매가 있는가 찾아봤을 때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나무를 향하여 말합니다. 이제부터는 영원토록 너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또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마가복음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그랬답니다. 그럼 베드로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나무를 관찰하여 보니까 그 나무가 말랐는데 뿌리채 말라버렸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걸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농부가 나무를 심고 그 나무에 어떤 열매를 기대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사람들마다 그 사람을 통하여 열매를 기대를 하고 있다는 거죠. 사람마다 그렇잖아요. 가수에게는 노래를 요구하고 또 목사에게는 설교를 요구하고 그림 그리는 사람은 좋은 그림을 요구하잖아요. 저 사람은 뭐다? 하나님이 나무를 만들었을 때에 사과나무는 사과 열매를 요구하고 배나무는 배를 요구하듯이 무화과 열매 나무에게는 무화과를 요구했는데 무화과가 없어버렸어요.
그 무화과 나무가 사명을 감당 못한 거지요. 그랬더니 주님이 책망을 하는 거예요. 야, 다시는 너 열매 못 맺는다.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나무는 열매로 평가를 받고 사람은 그 행위와 삶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또 직분자도 그 직분에 걸맞는 열매를 하나님이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가을에 열매 없는 나무는 다음에 봄을 기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농부는 땅만 버리는 그 나무를 그 밭에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버지는 아버지의 열매, 어머니의 열매, 성도의 열매, 각자 하나님이 심겨진 그 장소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열매가 있어야 돼요. 열매가. 그럼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에 뜩 오시면서 열매를 찾으시는 예수님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열매를 찾으실 때 어때서나 시장하신지라 그러면 시장해가지고 열매를 찾았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21장 18절에 보니까 이런 아침에 성으로 들어가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그랬어요. 시장한다. 그 예수님은 참 사람이시면서 참 하나님이잖아요. 인성과 신성을 가지신 예수님이다. 그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장하다. 사람이 시장하잖아요. 우리와 똑같잖아요. 시장길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성경에 보면은 길 가시다가 행로에 고나여 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행로에 고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라는 말씀이 있어요. 고난함도 느끼는 거죠. 피곤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3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왜냐하면 슬픈 일을 보면 예수님이 눈물을 흘려서요. 그리고 십자가를 앞에 놔두고 하는 말이 아버지,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인 것은 알고 있지만은 너무너무 내가 힘드니까 아버지, 이 십자가 지는 걸 저에게 좀 안 지게 할 수는 없으시나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실 수는 없나요? 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기도가 예수님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열매를 찾으시면서 그 시장길을 멸하려고 했는데 그 나무가 예수님의 그 뜻을 못 받아들여 준 거지요. 그리고 예수님은 인간에 필요한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시장길을 채우기 위하여 나무에게 열매를 요구했는데 그 열매가 나무가 못 받쳐준 거예요. 얻지 못했어요. 이럴 때 예수님이 그 나무를 꾸짖었어요. 그런데 그 나무가 그만 뿌리 채 말라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의 꾸지름 받는 것보다 칭찬받고 축복받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의 한마디는 엄청난 거예요. 하나님의 한마디는 엄청난 거예요. 하나님의 한마디는 천지가 창조가 되는 거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말씀으로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어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회복의 능력도 있고 한 말씀은 파괴의 능력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니까 주님의 한 말씀은 죽은 사람도 살아나고 병자가 고치는 역사가 고침받는 역사도 있었는데, 성경에 보니까 요한복음 5장 8절 9절에 한번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들이 곧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그러면 이 한자는 오래된 한자예요. 걸어갈 수 없는 환경의 한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 예수님의 한마디는 낫게 하는 권세가 있어요. 할렐루야. 낫게 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게 되면 번민이 없어져요. 고통이 없어져요. 천국의 소망이 생겨요. 좌절한 사람이 새로운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이에요. 일어나서 걸었어요. 여러분, 그러나 교회 안에 들어와서 베드로를 속이고 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는 베드로가 책망을 했어요. 너 왜 그렇게 거짓말을 했느냐? 책망을 하고 꾸짖으니까 그만 그의 영혼이 떠났어요. 죽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살아나는 영도 있지만 파괴적인 것도 있어요. 구원받은 여러분의 입술에는 사람을 살리는 희망을 주는 능력도 있지만 사람을 파괴시키는 능력도 있어요. 여러분, 이제는 파괴자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축복된 입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너무너무 귀한 것이에요. 마태복음 21장에 그런 말이 있죠. 길가에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거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너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말랐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열매를 찾을 때 열매를 내놓을 수 있어야 된다. 주님의 한마디는 생사를 좌우한다는 걸 알고 우리도 늘 무화과 나무였다면 여러분도 축복받고 축복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지언정 꾸중받는 것보다 복을 받아서 항상 승리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면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그러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자꾸 예수님을 통하여 이상한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말 한마디 했는데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는 거예요. 참 이상하잖아요. 자기들 상식으로는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는 것은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사람의 수준에서 해석도 안 되고 증명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해가 되세요? 이해하고 신앙생활 못해요. 왜냐하면 인간의 이해하는 것 그 이상의 세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믿고 따라가면 능력이 있어요.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 이 일 외에도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을 먹였다. 먹이고 난 후에 남은 것이 많이 12강주리가 남는 거죠. 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날 때마다 하실 때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뿐 아닙니다. 가나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아갔을 때 물을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해서 잔치를 빛내는 걸 보고 그것도 제자들이 보고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 제자들이 그걸 보면서 예수님의 신적 능력을 믿는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그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심히 두려워했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역사를 하셨어요. 성경에 보면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그가 누구이기에. 그럼 제자들이 봐도 예수님이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뿐만 아닙니다. 또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이 불러내는 거예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랬더니 배로 댕긴 채로 어정어정 걸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안 되는 거예요. 사회에서가 사람들이 교회를 이해하나요? 이해 못해요. 병들은 사람이 와서 기도받고 병 났다 그러면 이해 안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현실로 올 수 있어요. 신비적인 능력이 나타나게 되면 가능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를 우리가 믿는 거라니까요. 그거 믿는. 다른 사람을 이해시키려고 하지 말고, 이해 못하는 사람 때문에 영향도 받지 말고 성경대로 가다가 보면 나중에 가면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되고. 교회에서 하는 일도 이해가 안 되고 또 설교도 이해가 안 되고 어떤 사람이 우리 복지하는 걸 보고 이해를 못한대요. 왜 이해를 못하느냐? 그렇게 많은 헌신을 하고 수고를 해도 누가 칭찬도 해주지 않는데, 그리고 아무리 따져봐도 돈도 생기는 거 아니고 명예나 뭐 그런 것도 아닌데 바로 그렇게 합니까? 땀 흘려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들은 교회를 모르고 심령에 일어나는 낙을 모르고 사람의 생명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섬기고 나누고 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다는 걸 깨닫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박수를 안 보내도 좌절하지 않아요. 순교자들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즐겁게 노는데 자기 예수 믿다가 하형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는데 거기에도 양보하지 않냐고 죽어가는 그들을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감옥에 있으면서도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골로새, 빌레몬까지 해서 편지를 쫙 썼어요. 그런데 어느 날 에베소 교회의 편지 마지막 부분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6장 10절을 한번 봅니다. 에베소서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심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끝으로 주 안에서 강건해져라. 강건해지는데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리고 싸움의 대상을 바르게 알아라. 우리의 싸움은 혈계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공중의 권세 잡은 악의 영들과 싸움이니 성령으로 무장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쭉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울 것은 세상과 싸우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주관하는 악령과 싸움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무장해서 악령을 물리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싸움을 하려면 무장을 해야 되잖아요. 골리앗과 싸울 때 보면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때 뭘로 무장했나요? 저 골리앗은 칼과 창으로 갑옷으로 무장을 했는데 다윗이 무장한 것은 믿음으로 무장했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갔어요. 그런데 그게 골리앗 거하고 다윗 거하고 비교하면 게임이 안 돼요. 물매와 창과 칼이 되겠어요? 그러나 그 내면의 세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갔더니 작은 물매가 칼과 창과 투구로 무장한 그를 이겼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힘, 작은 지혜, 작은 자본, 그런 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진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어려운 가운데도 여러분 동행하시고 문제 해결을 해준다는 사실 믿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그런 걸 너무 많이 겪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가졌느냐 그걸 헤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느냐 그거부터 먼저 늘 생각을 해요.
생각을 하다가 보니까 지금 교회들이 많이 쇠퇴한다고 하는데 저는 우리 교회 보니까 많이 성장하고 지금 아이들이 얼마나 보배처럼 막 성장하는지 몰라요. 볼 때마다 너무너무 즐거움과 행복이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보고 있을 겁니다. 아무리 강야라 할지라도 하나님 함께 하니까 반석 위에서 샘물이 나는 거예요. 그걸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이 느끼는데 체험하는데 여러분도 같이 체험하면서 행복하게 삽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 에베소 6장 14절에 보니까 그런즉 서서 진리로 그러죠. 서서 앉아있지 말아요. 서세요. 일어서세요. 너희의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는 말씀. 오늘부터 말씀을 가지고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은요 최대의 무기예요. 최고의 무기예요. 성도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무기.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라는 얘기를 히브리서 4장 12절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쌘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러분 말씀을 때로는 이 말씀을 듣다가 보면 막 가슴이 팍 찔리잖아요. 왜 그러냐?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요. 말씀. 우리의 생각을 막 드러내는 거죠. 오늘부터 여러분 성경을 손에 들고 힘들고 어려울 때나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세상과 싸워 이기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시험 받을 때에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쳤어요. 말씀으로 물리쳤어요. 여러분 보고 욕심을 부리려고 하거든.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다는데 내가 지금 이거 욕심으로 하는 게 아닌가. 또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죄라고 하는데 내가 형제를 미워하는 게 아닌가. 또 가족끼리 서로 말할 때에 막 독한 말로 안 된다고 못됐다고 막 쏟아붓게 될 때 이게 내가 저주인데 이게 우리 가정에 임하면 어떻게 하지? 한 번쯤 생각해보고 그래 없는 것보다 낫지.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복 줄 거야 라고 생각하고 환하게 웃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 얼굴로 어깨 웃는 것보다 낫지. 속 썩이는 사람도 뭐요? 막 둘이 싸우다가 서로 그래. 당신 그러면 되겠어? 그러다가 아이고 당신 없는 것보다 훨씬 좋아. 그렇게 얘기하면 해결 못할 게 뭐 있어요? 없는 것보다 낫지요. 부부간에 막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 목사님 못 살겠어요. 왜? 맨날 이 사람은요 자기밖에 몰라요. 내가 지금 친정에 간 지가 10년째인데요 자기 엄마한테는 잘하라 그러면서 우리 엄마한테는 안 하거든요. 정말 서운해요. 시큰 듣다가 보면 그 남자들 그런 사람이 있으면 오늘 회개하고 좀 가봐요. 그래 듣다가 할 말이 없어요. 기도하라고 그래도 안 될 것 같고. 그 집사님 이혼하려고 그래? 뭐 그래요. 그래 없는 것보다 낫잖아. 그건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됐지. 그러니까
잘 한번 해서 잘 살아봐요. 그러면 그 후로 얼굴이 펴져요. 왜냐하면 생각이 없는 것보다 나아요.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음에 안 든다. 교회는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는 일 마음에 들면 여러분이 하나님에게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따라다녀 봤지만 이상한 거예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제일 이해 못하는 사람을 가르쳐주다가 예수님이 하는 일이 너무 이해 못하니까 마지막에는 그냥 은삼신양에 팔아먹어버려. 왜냐하면 따라다니면 좋은 일이라도 좀 유익할 줄 알았는데 그거 아니고 난 십자가 진다 그러니까 이거 그러잖아요. 이해 못하는 거예요. 왜 십자가 집니까? 그러나 부활의 영광을 못 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간에 정말 축복된 입술을 가지고 앞으로 계속해서 남편도 아내도 자녀도 축복하는 입술이 됩시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충만되어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귀한 가정들과 모든 심령위에와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